하시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이스라엘의 새 왕, 새 지도자로 다윗을 선택하시고 기름을 부으시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무엘상 16장의 전반부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제 사울을 대신해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기름을 부으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러한 사울에 대해서 사무엘상 16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그냥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간의 투표나 선거를 통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또 사울의 가문이나 집안의 힘이 세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사울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왕을 달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무엘을 보내서 직접 기름을 부으신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즉, 사울은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앞에 겸손하면서 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모습을 나타냈지만, 사무엘상 13장부터는 이제 불신앙과 교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늦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왕임에도 불구하고 번제를 드리는 일종의 월권 행위를 하고 있으며, 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는 금식이라는 무모하고도 미련한 명령을 내려서 블레셋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동시에, 또 그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짐승들을 피 있는 죄 먹게 하는 죄 짓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 불순종하였다라고 변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며 오늘의 말씀에서는 사울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과 불순종을 사울이 보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사울처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불순종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사무엘이 부득이하게 늦게 와서 사울이 불순종한 것처럼 나 또한 그 부득이함이라는 이유로 핑계대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는지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1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을 버린 하나님은 이제 사무엘에게 뿔에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명령에 있어서 사무엘은 이제 걱정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걱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물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면 여전히 많은 백성들이 따르면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왕은 여전히 사울이었습니다. 이제 그 사울이 새 왕의 즉위를 위해 사무엘이 가는 것을 안다면은 사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사무엘은 알았기 때문에, 본인을 죽일 수도 있을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걱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걱정에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해결책을 주십니다. 2절 말씀 제가 마저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제 하나님은 염려하는 사무엘에게 제사 드리러 왔다고 말하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은 사울의 의심을 피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로운 해결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하신 그 기름을 붓는 행위를 하기 이전에는 먼저 제사가 드려져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걱정에 이렇게 지혜로운 해결책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사무엘처럼 걱정이 있다면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에게 고백한다면 사무엘에게 지혜로운 해결책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가는데 그곳에 있는 장로들 또한 걱정하는 장면이 4절에 나옵니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제 사무엘이 그 베들레헴에 가는 것을 걱정했는데 그 사무엘과 마찬가지로 그곳의 장로들 또한 사무엘이 오는 것을 걱정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위대한 지도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사울과 사무엘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을 그 장로들과 알고 있었고 사무엘 스스로도 사울이 본인을 죽일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있는 것을 걱정한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성읍 장로들이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라고 말하는 질문에 사무엘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걱정하는 베들레헴 장로들에게 사무엘은 말합니다. 내가 평강을 위하여 왔다 라고 말하며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사전으로 찾아보니 사전에는 마음의 걱정이 없고 편안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베들레헴 장로들에게 필요했던 이 평강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음의 걱정이 없고 편안함이 이 평강인데 이 걱정이 여전히 우리 삶에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 이제 코로나로 인한 걱정, 내가 코로나를 걸리면 어떡하지? 나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가족과 이웃, 더 나아가 주변 지인, 교회에 피해를 끼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 또 다르게는 무엇인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나의 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할 수 있을까? 내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 이러한 미래의 불확실함 속에서, 걱정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평강을 구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 걱정을 고백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야를 보고 마음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제 제사에 이새의 아들들이 오고 사무엘이 그 아들 중에서 첫째인 엘리압을 보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왕이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구나.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도 본인 나름 스스로의 판단력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했으며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와중 본인도 모르게 본인 스스로만의 생각, 나름대로의 고정관념, 판단이 생긴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무엘은 사울을 한번 기름 부어서 왕으로 징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의 그 고정관념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 스스로는 알지 못하는 그 고정관념, 나름대로의 판단,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들에 있어서 정말 변해야 되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것이 없는지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이미 익숙해져 버린 나의 신앙생활에 속아서 신앙생활 속에 있어서 익숙함이라는 가면에 숨어버린 것은 아닌지
나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름대로의 사무엘의 생각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정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였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 너의 생각은 틀렸다. 나는 그 사람도 사울처럼 버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중심을 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중심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해번역 성경에서는 속마음이라고도 나오고 원어에서는 레가브라는 단어로 마음, 이해 이런 단어를 뜻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그 사람의 외모를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닌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의 내적인 신앙 상태, 인격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압의 외면을 보는 것이 아닌 엘리압의 중심을 보셨고 또 이후에 나오는 다윗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이 다윗의 중심은 후에 많은 구절로 나오는데 이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 그리고 그러한 골리앗을 두려워해서 숨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로하고 무모함이 아닌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서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라고 담대하게 말하며 그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또 법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그 다윗의 아내 미갈이 마치 방탕한 자가 춤을 추는 것 같이 춤을 췄더라 라고 말하는 말을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주변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그러한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이 중심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 미갈과 같은 반응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인데 대학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러 다른 대학에 갔습니다. 근데 저보다 앞선 자리에 한 선배가 계셨는데 그 선배가 다른 사람들은 그냥 박수만 치는 와중에 그 선배는 유독 춤을 추면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는 이제 조금 마음속으로 웃기구나 또 주변의 시선에 관계하지 않고 춤을 추는 그 선배가 조금 부끄럽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날에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그 선배를 참 좋아하셨겠구나, 기뻐하셨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이 비웃던 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시선을 받던 말던 하나님 앞에서 기쁜 마음을 가지며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그 선배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흡족한 마음으로 지켜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외관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아닌 물론 이것들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앞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인 그 마음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 읽겠습니다.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의 앞을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일곱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제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첫째 엘리압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새가 둘째 아미나답을 사무엘 앞에 세웁니다. 근데 그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셋째 삼마도 사무엘 앞에 세웁니다. 근데 그도 택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이새가 사무엘에게 보여준 그 아들의 순서가 이새가 나름 중요하게 생각하던 나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나이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생각에는 이제 이 왕이라는 귀중하고도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이와 연륜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것들보다는 그 마음, 그 사람의 중심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중요하지 않구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구나. 오늘의 삶에 보면은 어느 목사님께서는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넥타이를 착용하시기도 하는데 다른 목사님은 때때로만 착용하시고 아예 착용하지 않으시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또 어떤 집사님들은 매 예배마다 정장을 입고 오시는데 또 그와는 반대로 목사님이 그냥 반팔만 입고 또는 정장보다는 가벼운 복장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도 하는 모습이 오늘 말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는 우리 인간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넥타이를 메고 예배에 참석을 하는지 정장을 입고 예배에 참석을 하는지에 관심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 예배 자리가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넥타이를 착용했든 착용하지 않았든 용모가 단정하든 단정하지 않든 더 나아가서는 교회가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외관이 아닌 사람의 시선으로 우선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우선순위인 그 중심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제 이새가 소개해준 아들들 다 부활인데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너의 아들들이 다 여기 있냐? 라고 묻자 그제서야 이새가 사실 말째 아들, 막내 아들 다윗이 있는데 양을 지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다윗에 대한 그 가족의 대우가 어땠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자리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과 또 그 지역의 장로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가족들로부터 차별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연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초대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가장 어리며 대단한 사람이 오더라도 그저 양을 지키는 사람이 그 다윗은 연약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고 그를 택하셔서 일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신 그 마음, 그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 되는 그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가족으로부터 무시를 당하더라도 또 대단한 사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초대받지 못하는 연약한 자더라도 현재 나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외관이라는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또 그러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사람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며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용산 새생명교회가 이러한 다윗과 같은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중심을 잘 지키고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그 연약하고 무시당하는 그 다윗을 쓰신 것처럼 우리 용산 새생명교회 성도님들도 그 중심을 잘 지키고 하나님에게 의지함으로써 지금의 내가 연약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위대한 사람이 되는 위대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용산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그 마음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깊은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